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도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최근에 국세청에서 코로나19가 끝나면 뭐 하고 싶으냐라는 그런 질문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버킷리스트였는데요. 그 글에 어떤 내용이 올라왔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대로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그런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콘서트에 가고 싶다. 또 야구장에서 큰 소리로 응원하며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 놀이공원에 또 가고 싶다. 대학교 캠퍼스를 마음껏 누리고 싶다. 영상으로 수업이 아니라 그렇게 가서 수업받고 싶다. 보고 싶었던 사람들과 맛있는 거 편히 먹고 싶다. 여행 가고 싶고 또 마스크 벗고 싶다. 이 모든 것들 예전에 우리가 다 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참 이런 일들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이후에 어떠한 일들을 여러분 하고 싶으신가요? 코로나가 끝나면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저는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새벽 예배 마치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가까운 산에 잠시 산책을 하게 되는데 하루하루 변해가는 그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도 하고 여러 생각들도 정리하면서 걷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참 이런 자연 안에서 그냥 하루 온종일 또 책도 읽고 그런 그런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어떤 마음, 작은 저의 소망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또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모세의 인생의 소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과 연계되어 모세의 인생을 평가하는 내용의 말씀이 신명기 34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를 하세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의 죽음 이후에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이 모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던 사람, 이런 평가를 하는데, 자, 그 평가를 들을 수 있었던 한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모세의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을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모세가 드린 기도,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있는 이 한 가지 강구의 모습, 자, 이것이 모세에 대한 마지막 평가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이 한 가지 소망,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소망하고 또 사모해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주의 영광을 사모하라. 주의 영광을 사모하라. 우리 18절 말씀, 우리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이라는 이 카봇이라는 단어는 무거움이라는 뜻인데요.
거룩한 무게를 주님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에 대한 하나님 나에게 그 영광을, 그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영광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모세가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19절과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가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살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기도는, 이 본문은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와 백성들에게 주실 때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산 위에 강림하시자 번개와 우레와 불과 빽빽한 구름과 맹렬한 지진이 뒤따랐고 하나님이 백성에게 말씀하신 소리가 마치 요란한 나팔 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산 가까이에 접근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하신 후에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 19절에 보면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네. 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자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자, 이런 어떤 죽음의 공포를 백성들이 느끼게 되었어요. 마치 여러분 뜨거운 태양 그 표면에 우리가 가면 죽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중재자 없이 그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라. 자, 그런 상황을 모세가 미리 이미 경험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모두가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도 그럴 것이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그런 어떤 경험을 했는데 모세는 지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지금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소서라는 지금 이 기도를 모세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모세가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어떤 관계 안에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을까? 자, 그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전 장면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말씀 전에 그 전에 곧바로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뭐냐면 모세와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하여 하나님과 말씀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 지금 모세는 충분한 교제 안에 있었습니다.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모세가 오늘 이 본문의 이 고백,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이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는데 그 교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과 친밀함을 모세가 지금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어떤 충분하지 않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그런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히려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그 기도를 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늘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그것에 대해서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우리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그는 반석 위에 서라.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이 모세의 기도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죠?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모세의 요구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절하시면서도 거절하지 않으셨다. 거절하시면서도 거절하지 않으셨다. 거절하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거절하지 않으신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냥 끝내실 수 있었죠. 나를 보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끝내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조주 앞에 피조물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이 간구에 직접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다른 방법으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셨던 거죠. 외면치 않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기뻐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마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을 기뻐하신 것처럼 모세의 이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좋아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자, 그것은 모세의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근본 본성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갈망에 합치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과 생각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광을 보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네. 자,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얼굴이 아닌 등을 보이시죠. 본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나요? 우리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 거니셨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거니셨어요. 거니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정과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이 원래 어떤 관계였냐면 우정과 사랑의 관계였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도록 창조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하도록 창조되었어요? 네. 자, 오늘 설교가 좀 딱딱합니다. 미리 아시고 주무실 분은 미리 주무셔도 되는데 주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면 굉장히 성경 전체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교제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교제하도록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죄를 범하죠. 죄를 범함으로 첫 번째 반응이 뭐죠? 3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피했어요? 낯을 피했다. 낯을 피했다. 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아담과 하와는 지금 죄를 범하면서 첫 번째 반응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거니시는, 교제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낯을 피했던 인간들, 주의 영광을 피했던 겁니다. 교제하도록 창조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내보내시면서 하신 조치가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천사들과 두루도는 무엇을 뒀어요? 불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엇이 있게 되었냐면 불칼. 불칼과 같은 정의가 이제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죄된 인간이 나아갈 수 없도록 불칼, 인간 편에서는 이제 갚아야 할 빚이 생긴 것입니다. 이 칼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이런 관계가 된 거예요. 불칼이 놓여 있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관계가, 교제하는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성막. 에덴 동산과 같은 완벽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깨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과 동행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일까요? 성막에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건지셨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성막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심이 회복되는 출발점이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지성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죠. 하지만 백성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향로의 연기를 가득 피워야만 속죄소를 쳐다보고 죽는 일을 면할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를 제물로 드려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야만 했어요. 자,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이제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불칼, 정의의 칼이 막았듯이 대제사장도 피의 제물로 이 칼을 통과하고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야 잠시나마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자, 에덴 동산, 그 다음에 뭐예요? 성막. 그 다음에 나올 게 무엇일까요? 성전. 성전.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성전.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 자,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습이 성막과 성전에서 많이 비슷하게 나와요. 에덴 동산도 동편의 문이 있었고 성막도 동편의 문이 있었고 성전에도 에덴 동산처럼 천사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로 장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 성막, 성전.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성전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파괴가 됩니다. 세 번의 그 성전이 다 파괴가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무엇이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길,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길, 에덴 동산, 성막, 성전, 이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길, 이 성전을 헐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 대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신다라는 말이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막을 치는 것처럼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 불의 칼이 지키고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 칼을 통과하십니다. 제사는 동물의 피가 칼을 통과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지키고 있었던 그 불의 칼,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불의 칼, 거기를 예수님이 친히 통과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신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바로 성전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6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예수님이 성전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모든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모든 성막, 성전, 예수님,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제 이 성전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요, 마지막 우리 한 가지 더 볼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지성소의 모습처럼 네모 반듯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이 세상이 회복되는 그때에는 온 땅이 이제 거대한 지성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대한 에덴 동산이 다시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대면하여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어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네.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성전을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실체가 계심으로 성전을 둘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자, 여러분, 길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성막을 만드시고 성전을 만드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성전, 또 우리가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과 그 새 예루살렘의 그 마지막 때에 그 영원한 지성소의 회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런 어떤 마음, 그런 갈망함이, 자, 지금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마음을 모세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누구도 볼 수 없지만 모세는 그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했어요. 이 갈망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한 가지를 내 삶에 이루고자 하는 그 갈망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으신가요? 우리가 소망해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갈망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버킷리스트. 하나님이 정말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나를 떠나지 말라.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이 기도 제목과 같이 이와 같은 복된 갈망의 마음이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요,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라. 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지는 못하죠.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에 있는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어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에 접촉하면 산이 흔들리고 사람이 겁에 질리고 생물이 죽어갔지만 이제 똑같은 임재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과 얼굴을 보려던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는 지금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제가 한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구약의 성도들, 엘리야, 모세, 또 능력을 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면 나는 이렇게 꼭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네. 그 당시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런데 그 책에 어떤 이야기였냐면 아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구약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물어볼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우리 신약 백성들이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게 더 놀라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유명한 종교개혁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말을 해요. 사탄이 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다. 사탄이 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 사탄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사탄도 능력을 행하고
특이한 것도 다 할 수 있지만 유일한 한 가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는 것은 사탄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성경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쫓겨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20절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여러분, 형벌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면,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지시면 그게 바로 형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이런 자들, 심판받는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쫓겨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얼굴, 하나님의 임재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우리가 늘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요?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올 때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새벽을 깨우는 그 자리,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마다 주님께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 수많은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가면서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가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한 가지, 바로 오늘 이 기도 때문이었던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해밍웨이 일의 가장 독창적인 작가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하고 기도에 힘써야 하는데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갈급해하면서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가느다란 초승달입니다. 내 자아는 온근 달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지구의 그림자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자아의 그림자가 점점 더 커져서 달의 전모를 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림자로 나 자신을 판단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보름달과 같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초승달과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신을 향해서 내 자아 때문에, 내 이 자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다 가려버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러면서 이 고백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모세의 고백,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고백을 놓쳐버리지 않으셨나요?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들, 이 고백들을 놓쳐버렸다면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며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우리가 붙들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세의 이 고백,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의 삶에 참 많은 짐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의 삶에 정말 힘겨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 광야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 한 가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았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삶의 전환점, 또 새로운 믿음의 갈망함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